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와 은혜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마치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식과 같고, 은혜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는 부모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고집스럽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고쳐주십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끊임없이 고쳐주십니다. 저도 살다 보면 마음이 삐뚤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끝없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은혜가 늘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다윗도 계속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걸어가는 그 인생을 다윗도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계속해서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벗어난 자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벗어난 자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죄성을 따라 살아가고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요.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이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모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어서 그의 영혼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다시 내려와서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도움을 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리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며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영혼을 불러들이는 이런 초혼제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입니다. 근데 사울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28장에 나타난 사무엘은 실제로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나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 사울에게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나라는 다윗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통해서 사울의 멸망을 전하게 한 것은 사울이 그만큼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갑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의 망명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시글락 성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의 왕인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합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윗의 왕국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을 행합니다. 특히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피곤하고 지쳐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뒤따르고 있던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삼고 그들을 끝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울에게 맡겼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새로운 왕으로 세운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은 시글락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쳐서 정복하는 일을 하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아기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기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자국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기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전쟁에 끌려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진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사들을 인솔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언제 돌변하여서 자신들에게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합하여 자신들을 위해서 싸울지 모르니 절대로 그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사람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어떤 칭송을 받은 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장수들은 절대로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의 장수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민족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기가 막히게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장수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시글락 성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신 것은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로 하여금 다음날 새벽에 날이 밝거든 곧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흘 만에 시글락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날 새벽에 일찍 떠나라고 한 것도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어요. 사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을 떠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보복하여 성을 다 불태우고 시글락 성에 남아있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아말렉 족속들이 성은 다 불태우면서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사로잡아 갔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약탈을 일삼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시글락 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와 아말렉 족속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에 남아있던 자들이 다윗이 그들의 족속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은 다 불태우고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가 어떤 선을 뛰어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통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속성을 따라서 시글락 성에 남아있는 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을 거예요. 만약에 아말렉 족속이 남아있던 자들을 다 죽였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전쟁터에서 사흘 만에 시글락 성에 돌아와서 보니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십시다. 3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상황을 보며 성이 다 불타 없어지고 남은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간 그 처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전쟁터에서 되돌아온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41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단과 헤어질 때에도 요나단과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고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 정말 통곡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대성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비통하게 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와 질병과 여러가지 고통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소리내어 목 놓아 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하도 울어서 지금은 눈물이 말라서 눈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셨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시글락 성이 불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그런 처참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비통하게 울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절차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다가 그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때문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함께 울던 사람의 돌변에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은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있어요, 요새? 알 수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정말 친했던 사람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선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다윗을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들을 추격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 피곤하고 지쳐서 뒤떨어진 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 돌아오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말렉을 추격하다 보니 지쳐서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그곳에 머물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국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의 종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병이 들매 주인이 그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여 거의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매몰차게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정리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자기가 낳은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살 가망이 없고, 만약에 그 어린 새끼가 다른 짐승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러면 냉정하게 버립니다.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합니다. 동물의 세계나 세상 나라의 속성은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치없이 버려요. 그것이 세상 나라의 속성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도 자기의 종이 병들었다고 생각해서 가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자신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아말렉 족속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신의 종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소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기막힌 손길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소년의 인도함을 받아 내려가 보니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한 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즐기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여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칩니다. 그날에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살아서 돌아간 자는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날에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아옵니다. 무리들이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이 잘해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손길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손길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인지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돌아오자 다윗이 전쟁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마중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자기들의 처자만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도록 하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러니까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자신들이 잘해서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쳐서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항상 차별이 존재합니다. 기여한 공로의 범위에 따라서 항상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외모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국적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항상 차별이 있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피곤하고 지쳐서 그 일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전리품.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줍니다. 만약에 내가 잘해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줬고 하나님이 애굽의 종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를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군대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준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생애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윗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세밀한 손길들을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